9월 7일 월요일 말씀 동무 시작하겠습니다. 에스겔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모습이 나오는데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전할 때는 두 가지를 가져갑니다. 하나는 예언 행위,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건데 그 맡은 말씀을 전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행위. 그리고 또 하나는 상징 행위라고 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도 그러지만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잖아요. 그게 이제 벗은 몸을 보면서 뭘 가르쳐 주려고 하냐면 애굽과 구수가 이렇게 된다 앞으로 그걸 미리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상징 행위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오늘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토판을 가져다가 게다가 예루살렘을 성읍을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이 이렇게 포위된 적들에 의해서 둘러싸인 이 장면을 그리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무너뜨리는 것을 미리 이제 보여주는 거죠.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 때 2차 포로로 잡혀왔죠. 597년에 그리고 5년 뒤에 593년에 이제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587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1년 6개월 포위하고 난 뒤에 그리고 예루살렘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 8년 정도 593년에 한 8년 정도 6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상징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조가 될 것이다.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는 앞으로 5, 6년 뒤에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이제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또 하나의 상징 행위를 하라고 그러시는데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이스라엘 족속들의 죄악을 담당해라. 그 기간이 390일. 그리고 또 끝나면 오른편으로 누워가지고 또 유다의 죄악을 위해서 40일 동안에 또 죄악을 담당해라. 근데 하루가 1년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왼쪽으로 누워서 북이스라엘은 390년, 또 오른쪽으로 유다로 누워서는 40년. 둘이 합하면 이제 430년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기간과 똑같아지는데, 근데 이걸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했는데 북이스라엘 밑에 남유다가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나눈 것 같지만 연도를 계산해 보면 이게 이제 다윗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는 이제 아직 남북으로 나눠진 데가 아닌데 그 이스라엘 족속의 전체 죄악을 지금 이 에스겔에게 네가 담당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줄로 에스겔을 묶어버린답니다. 줄로 묶어가지고 390일, 390년 동안 죄악을 담당하는 것, 꼼짝도 못하고 죄악을 담당하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40년 동안 또 꼼짝도 못하고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숫자는 문자 그대로 볼 것도 아니고 이제 상징적인 행위를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예언자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에스겔은 말씀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인데 근데 오늘 참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는 것도 하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지은 죄악을 예언자 보고 지금 책임을 지고 담당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언자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 너무나 잘 아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허물 때문이다. 허물 때문이고 죄악 때문인데 그가 질고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평화를 입었다. 고난받는 예수님도 이제 예언자이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시고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서 담당하셨듯이 예언자에게 자기 백성들, 자기 민족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책임지고 담당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너무나 심각하니까 이 죄악을 누가 담당을 해야지 백성들은 다 죄에 빠져 있으니까 죄 담당할 사람이 없으니까 죄를 담당해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에스겔처럼 이 세상의 죄악 한국교회의 죄악을 우리가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담당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자만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세수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꼭 내가 잘못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교회는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몸에 붙어있는 모든 한국교회가 붙어 있으니까 같은 지체로서 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일인 것 같고, 이 나라와 민족의 부패와 혼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침묵하셨죠. 지금 이 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혼란스러움들, 교회가 잘못한 것,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입을 쉽게 열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정죄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회가 그래도 아직까지 깨어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침묵해야 되겠고, 또 덕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거룩해야 되겠고, 깨끗하고 투명한 삶,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 그리고 정부 지침에 대해서 협력하고, 그래서 좁으면 좁은 길로 가고 넓은 길로 가고 싶지만 좁으면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한국교회가 더 납작 엎드려서 정말 세상에 겸손하다는 것, 낮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절제해야 되겠고, 우리가 뭐 예배할 때 왜 너희들이 뭔 말이야, 우리가 예배하겠다는데, 이런 자세가 아니라 우리 그 예배하는 것이 이웃 사랑에 흘러가지 못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주고 비난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전도의 문을 막아버린다면, 오히려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제 어제 설교했듯이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지금은 개인적으로 개인과의 하나님 관계 속에서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좀 아름답게 가꾸는 것. 그것이 정부에 협조하면서 한국교회가 덕을 세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시대에 죄악을 짊어지고 가는, 정말 이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민족의 혼란과 어두움과 아픔을 다 우리가 막 고스란히 몸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죄를 담당하는 에스겔과 같은, 예수님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사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부터 오늘 하루 죄에 대해서 조심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시대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하신 날이 속히 오게 될 수 있기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제 포위돼 가지고 완전히 끝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가지 않도록 기도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과 이 땅을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죄악을 짊어지고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